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이루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밝히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껏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무슨 수수께끼처럼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이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준이 안 되는 것이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조차도 수준이 되지 않으니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이르면 밝히 이르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는 때입니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도우시고 가르치시면 그때부터 깨달아지지 않던 수수께끼 같은 말씀들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진리는 인간의 지성이나 노력으로 알아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만 열릴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구원받기 어려운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부자고 둘째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부자와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기가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겸손한 환경과 교만한 환경이 있을 뿐입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면 어쩔 수 없이 교만해지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히 이르시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없는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말로 말씀이 밝게 깨달아지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어릴 적부터 말씀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또 사역자로 부름받고 나서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대학 4년, 또 대학원 3년을 꼬박 신학을 배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아온 많은 지식들이 저도 모르게 저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많은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어느새 나를 향한 말씀은 없고 온통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말씀을 봐도 내 죄에 대해서는 깜깜합니다. 반면에 남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데는 밝히 하는 교만과 이 율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러 저에게 밝히 이르시기 위해 저를 고난의 환경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안산중앙교회 돌아와서 저는 말씀의 지식과 의와 열심히 통하지 않는 환경에 갇히게 되니 그 환경 때문에 겸손해져서 그때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뭐라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숨이 막혀서 살 수 없어서 그래서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살기 위해 큐티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비로소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깜깜해서 보이지 않던 저의 죄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저의 거룩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인 것을 또한 밝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로지 내 죄의 결론인 것이 또한 밝히 믿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밝히 알게 되니 그때부터 숨이 쉬어지고 살 소망이 생기고 이 고난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밝히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 죄를 회개하고 오픈하며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감해 주셔서 저도 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살아나게 하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밝히 이르리라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어떤 환난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게 들려지는 설교와 큐티와 간증이 밝히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내 죄에 대해서는 깜깜하면서 남의 죄만 밝히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문제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그곳이야말로 말씀이 들리는 가장 좋은 환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밝히 깨달아 거룩하여 집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했는데 우리의 기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고 세상 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의 기도는 옛사람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란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온통 땅의 것만을 구하고 정력적이고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독이 되고 해로운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주는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망치는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우리의 부모 되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과 욕심에 매여 잘못된 것을 구할 때 우리를 위해 응답을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다운 기도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28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인류에 해결되지 않는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두 번째,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런데 오늘 28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시 해주십니다. 자,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땅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자는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죄와 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영벌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우리의 삶의 본질은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들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정욕에 매여서 예수와는 상관없이 내가 잘 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자식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바로 나와 내 가족을 망하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오직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고난과 환난을 구하고 망하는 것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내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거룩과 구원에 있음을 알고 새 사람 또 하나님 자녀다운 백성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정욕을 버리고 구원을 위해 또 거룩을 위해 기도함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곧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내 정력을 포장하며 하나님도 속이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과 구원을 구함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오늘 31절 32절 말씀에 예수님은 곧 있으면 벌어질 일에 대해 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뿔뿔이 흩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까지도 내어줄 것 같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상처나 배신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그렇게 유한하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울고 불고 부르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나만 남겨두고 떠나면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울부짖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 죽은 사람이 불쌍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막막해서 그래서 걱정하는 소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어떻게 보면 자기 집착이고 욕심입니다. 그런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왜 이혼하겠습니까? 자기 욕심이나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며 살았기에 마음이 식으면 쉽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배우자의 허물과 실수도 감싸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홀로서기의 과정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조직을 의지하고 싶고 돈을 의지하고 싶고 명예를 의지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죠. 그렇게 무엇인가에 의지하고서라도 살아남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인생에서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는 하나님뿐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집착할 만큼 사랑하던 대상이 나를 떠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거짓된 사랑이 떠나가야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근본적인 외로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외로움을 더 이상 헛된 세상의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 외로움의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사랑과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제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끊어내므로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그토록 집착하는 대상이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그 집착 안에 자기 사랑의 이기심이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외로움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에 대한 나의 집착이 내려짐으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3월 25일 보석상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숨겨진 죄와 중독을 끊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말씀을 통해 내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치유의 시작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